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의 이르실 주님 앞에 우리 정성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서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란 빛 속에 새롭다. 희비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찬 놓아간다. 이절로 고백합니다. 도에 우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같이 솟을 때 가지 하늘에 여 그 열매만 미리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란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을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 새하늘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었자. 고요한 아침에 나란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었다거라.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더 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도 우리 가운데 샘물이 샘솟듯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기쁨으로 힘차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고 또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고 또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붐을 불어 솟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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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고 또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니 생수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붐을 불어 솟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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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샘솟는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존귀하신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날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두 손을 주 앞에 높이 들고 어린 양 대신 존귀하신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존귀하신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정은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너를 그의 손바닥에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면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땅 끝까지
처음과 나중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주님의 종을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주의 피난처가 되 우리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항상 인도하시리. 너를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 방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너를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매. 그가 너로 이 방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매.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주가 너로 이 방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주 앞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주님께 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 선포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 예수의 그 능력의 이름을 저희들이 사모함으로 부여잡고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엎드린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뜻하신 바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 성령이 충만한 말씀으로 기름 부으사 그 말씀 앞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새롭게 새로운 시즌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엎드리오니 이 시간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말씀 가운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반복적인 죄악에도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 회개를 이룰 때 언제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구원의 때에 우리의 서러움과 아픔이 씻겨지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높아진 위치와 사람들의 말소리와 약속에 흥분하며 안일한 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삶의 기준을 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린 인생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억울함에 함몰되어 답답히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안정과 지경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출신과 삶의 환경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이루시는 주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귀의 거짓된 유혹을 따라 시험에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참 평안과 승리의 삶을, 그 삶으로 많은 이들을 인도하는 참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나라 대한민국에 그 평안과 그 승리가 필요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가십과 미혹, 수많은 유혹에 빠져 이리저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의 뿌리를 깊게 내려 주님이 주시는 값진 생명의 열매를 먹고 나누는 백성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크리스천들이 깨어나게 하시며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각 분야마다, 각 지역마다, 각 세대마다 일어나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늘 기도하는 새로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 교회를 귀히 사용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열방과 미래 속으로 나아가 발걸음을 그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을 세우며 우리 교회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생명이 일어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늘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약속의 땅의 모든 진행 과정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옵시고 모든 과정마다 안정을, 하늘의 지혜를, 풍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그 땅에 일어날 청년과 다음 세대의 놀라운 부흥을 이곳에서부터 일으키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화에서 에버그린에 이르기까지 부흥의 시대를 감당할 만한 영적 깊이와 마르지 않는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늘 온 힘 다해 나가시는 한옥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언제나 붙잡으사 성령 충만과 놀라운 역사가 끊이지 않고 언제나 일어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을 주님이 친히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듣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 초점이 다시 맞춰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기대 가운데 응답하시는 역사들을 맛보는 시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 참여하는 성만찬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음과 우울과 부정함을 씻기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소생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이루실 그 주님의 모든 일들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2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공동체가 한 주씩 예배를 섬기며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는 S강남 공동체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을 깨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10월 3일은 국가 공휴일인 관계로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129기 4주차 교육 및 수료식이 오늘 낮 12시에 7층 세로홀에서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130기 새가족 교육은 11월 16일 주일에 시작됩니다. 새로운 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가정사역팀에서는 강정현 사모님을 모시고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합니다. 10월 10일 주일 오후 4시 10분에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40커플을 대상으로 성경적인 자녀 교육을 위한 핵심 원리와 실천 방법들을 배우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문의는 예배 후 중앙 로비에 마련된 가정사역팀 데스크에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에 근거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구도자 커피 브레이크가 10월 16일 목요일에 7층 세로홀에서 진행됩니다. 커피 브레이크 구도자반은 전도 대상자 또는 커피 브레이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도님들 그리고 3년 미만의 등록 교인을 위해 준비된 맞춤형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창세기 말씀으로 소그룹 나눔이 진행되는 이번 과정에는 특별히 남성조도 편성하오니 남성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주보에 나온 QR코드 및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건강한 대화를 배우는 새로운 대화스쿨이 10월 25일부터 5주간 진행됩니다. 성경적인 건강한 대화를 배우며 마음의 변화를 통해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나 QR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링크 안에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위한 건축 헌금 작정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가 마친 후 나가시면서 안내팀이 들고 있는 작정함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주보 QR코드 및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위대한 일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로 세워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 순례가 9월 29일 내일 월요일부터 10월 7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한홍 담임 목사님과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안정과 은혜의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10월 새로운 큐티 책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큐티 본문은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로 제공해드리며 새로운 큐티 책자는 예배 후에 이동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웹 할인을 해야만 개인 정산 없이 출차하실 수 있습니다. 혹여나 웹에서 입차 기록이 없으시면 본당과 S카페 사이 밖으로 나가신 출구 쪽에 위치한
아마노 코리아 외주업체 사무실로 가셔서 2차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1층 안내데스크에 꼭 방문해 주셔서 주차 할인을 받으시고 출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은혜로운 성찬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을 통해 주의 사랑을 깊이 더욱 누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성찬은 세례 교인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에 제자들과 떡을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함께 참여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주님의 크고 깊은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능력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욕심과 유익이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구원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구원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의 몸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보혈 가운데 함께 참여하기 원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을 샘물과 같은 보혈을 임마누엘 피로라 이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비밀보니 그 사랑 하도 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 시간 다 같이 잔을 가슴에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동참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음과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며 다시 주의 능력 가운데 바로 설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그 보혈을 흘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보혈 가운데 참여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죽음과 우울과 부정은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보혈 가게 있는 참 자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의 역사로 다스리게 하여 주옵시고, 참 평안과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바로 설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요 주인 되신 주를 바라보며 나가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의 예배를 참여할 때 나의 모든 부족함과 야약함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에 바르셔서 빛으로 나가며 빛을 아버지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자 될 수 있도록 지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잠에 동참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계신 잔은 본당 가운데를 기준으로 바깥쪽 성도님에게 전달해 주시면 성찬위원이 그걸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영상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의 용사 입다. 사사기 10장 17절에서 18절, 11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비가 몹시 심하게 들이쳐서 날씨가 궂은데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로써 3주에 걸친 약속의 땅 건축원금 작정을 공식적으로 마감합니다. 지난 3주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뉴젠 어린아이들서부터 에버그린에 이르기까지 정말 정성어린 간증들과 함께 보내주신 헌금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를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에게 큰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니 축복입니다.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암몬 군대에게 짓밟히오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이 힘들면 부르짖었다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하는 걸 반복하다 보니까 참된 회개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점을 강하게 질책하시자 이스라엘이 정말 자신들의 잘못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진정 어린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풀리셨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구원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10장 17절 본문 읽겠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때를 말합니다. 바로 이때 큰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는데 암몬의 대군이 몰려와서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이 길르앗은 요단 트랜스 요단 중앙에 있는 땅인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지역은 이미 18년 동안 암몬 족속들이 수차례 침략해온 땅이에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암몬 왕이 왜 대군을 몰고 왔을까요? 그것은 회개한 이스라엘의 달라진 기운을 아마 짐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패배감을 딛고 일어난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이상 짓밟히고 있지 않겠다. 한번 암몬에 대항해서 일어나 보자라는 기백이 살아났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이스라엘 전역에 번지는 이런 분위기를 암몬 왕도 감지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이것 봐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더니 지난 18년 동안 끽소리도 못하던 이스라엘 종자들이 이제 감히 우리에게 저항하겠다고? 그럼 이참에 아예 다시는 들고 일어날 엄두도 못 내도록 완전히 짓밟아 주마.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대군을 몰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해 버리려고 달려왔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여기에 대항해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암몬에게 당하면서도 한 번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항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겁을 먹고 이리저리 도망다니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규모의 적군이 몰려오는데 모두 한데 모여서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변화고, 둘째는 12지파가 한마음이 되어서 모였다는 사실이 또 두 번째 변화입니다. 그동안에 그들은 그렇게 짓밟히면서도 서로 하나가 되어 모이지 않고 12지파 모두가 4분 오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에게는 굉장히 손쉬운 먹잇감이었죠.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12지파가 처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합니다. 정리하자면
18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적군 앞에 도망가지 않고 싸우겠다는 결기를 보였다. 둘째, 서로 사분오열하던 12지파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 이런 기적 같은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셨을까?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이죠.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서부터 시작하죠. 그렇게 회복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어떤 악한 사탄의 세력도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죠. 10장 18절 읽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움을 시작하라는 말은 누가 선봉을 서겠느냐는 뜻이 아니라 누가 우리 모두를 이끌 지휘관이 되겠느냐는 뜻입니다. 12지파의 수많은 전사들이 모였지만 정작 모두가 믿고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장군감이 없었다는 얘기죠. 뭐 굳이 찾으려면 있기는 있었겠죠. 각 지파마다 뭐 한다 하는 장군들이 있었겠지만 문제는 수준들이 다 고만고만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중에 누구를 세우면 다른 지파들이 저 사람 세울 거면 뭐 우리 지파의 아무개가 더 낫겠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지파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장에서의 실력이 있는 장군이 필요했어요. 항상 보면 그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도자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과 방백들은 이 난세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우리의 로시,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뜻을 모았어요. 로시는 히브리어로 단순히 군사 지도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를 말합니다. 이때까지 여러 가지 지파들끼리의 싸움이 있었지만은 이 국난에서 군대를 이끌고 암몬을 격파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그 사람의 학연, 혈연, 지연 따지지 않겠다. 그 사람이 우리의 로시, 머리가 될 것이다라고 모두가 이렇게 컨센서스, 이렇게 같이 합의점에 도달한 거죠. 얼마나 사정이 급했으면 그랬겠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입다라는 인물을 역사의 중심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11장 1절부터 3절은 여기서 시간을 잠시 과거로 되돌려서 입다라는 인물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자, 이게 참 어법이 재밌죠. 큰 용사다. 하지만 그건 의외란 뜻이죠. 기생의 아들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기생을 정확하게 prostitute, 매춘부라고 그냥 그대로 표현했어요. 여기서 길르앗은 어떤 남자 이름이라기보다는 지명이에요. 그 길르앗의 어떤 남자를 뜻하는데 그 남자가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입다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아서 자기 힘으로 키울 수 없으니까 아마 입다 아버지 집에 갖다 맡겼겠죠. 그래서 입다 아버지가 그 자기가 기생에게서 나온 핏줄을 정실에게서 나온 다른 아이들과 함께 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얼마나 눈치밥을 먹으면서 자랐겠습니까?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는 처지가 더 서럽게 되었어요. 그 정실의 소생들, 배다른 형제들이 너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 그리고 쫓아버린 거지. 왜 그러냐 하면 아비의 유산을 형제 수가 많으면 다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데 그 나누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쫓아냈어요. 쫓아낸 정도가 아니라 이 근처에서 얼씬도 하지 말라고 생명의 위협까지 가한 것 같습니다. 3절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라는 말이 참 슬프지 않습니까? 형제를 피할 정도까지 되면은
인생이 정말 외로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거하지 못하고 북부 변방에 먼 이방 족속들이 사는 돕 땅, 한 입다의 고향에서 100km 이상 가야 되는 곳입니다. 이 먼 땅에 거의 추방되다시피 한 거죠. 가엾은 입다는 이렇게 고향에서 쫓겨날 때만 해도 차마 그가 언젠가 이스라엘을 국난에서 구원할 민족의 구원자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입다 자신이 그랬을 것이고 그를 쫓아낸 사람들도 그랬겠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높이고자 하는 자를 낮추시고 건축자의 버린 돌로 훗날 머릿돌을 삼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반전이 많습니다.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부름받기 전에 역사의 중심에 서기 전에 그들은 역사의 가장자리로 밀려났었습니다. 푸르른 청춘을 고날픈 이 광야에서 커야만 했어요. 입다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난 그는 이제 순전히 하나님만 힘만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혈혈단신으로 이방 땅에 간 입다에게 새 가족이 생겼어요.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한국말이 좀 이 어감이 안 좋아. 잡류, 잡채 뭐 이런 뜻인데 이게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gang of scoundrels, 그러니까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전형적인 흙수저들, 입다처럼 억울한 사정을 가슴에 품은 채 가진 거 다 뺏기고 집을 떠나 방랑할 수밖에 없는 무리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입다를 중심으로 뭉친 거예요. 그에게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는 말은 they followed him. 그렇지만 그들이 새파랗게 젊은 입다의 리더십에 감복되어서 그를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그 정말 외인구단 같은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로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내죠. 1절에 보면 입다가 큰 용사, mighty warrior, 직역하면 전쟁의 명수, 전쟁의 신으로서의 명성을 쌓았잖아요. 광야 시절에 입다는 부하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적들인 이방 족속들과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르면서 백전백승하는 장군으로서의 명성을 쌓아간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입다가 이 시절에 원한을 품고 이스라엘 동족들을 공격했거나 지나가는 나그네의 보침을 터는 강도짓을 했더라면 그는 결코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절일수록 그래서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지 않아야 돼요. 입다라는 이름은 그가 문을 열 것이다, 돌파구를 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아주 비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비천한 그 출신 성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꽉 막힌 암몬의 압제로부터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자, 입다라는 인물의 이 성장 배경을 이렇게 설명해 준 성경이 4절부터 다시 현재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4절 6절 읽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나라에 국난이 닥쳤는데 암몬과 맞설 군사 지도자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싸우겠다고 했는데 처음으로 12지파가 하나가 됐는데 그들을 이끌 장군이 없는 거죠. 리더십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내쫓았던 입다를 데려오기 위해서 저 멀리 돕 땅까지 찾아갑니다. 아마 입다를 데리러 가면서 그들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겠죠. 야, 그래도 기생 출신인데 우리가 내쫓았는데 오겠냐? 그러면서 막 하다가 그러면 대안이 있어? 사람이 없잖아, 사람이. 입다 외에는 대안이 없었어요. 그 옛날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도 전국적인 기근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와야 됐던 것처럼 입다 외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장군으로서의 입다의 명성이 정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높았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또 자신들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청합니다.
여기서 장관이라는 히브리어 카치는 전쟁의 지휘관을 말하는 거죠. 아까는 누구든지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이 우리의 머리가 될 거라고 하더니 정작 입다한테 와갖고는 카친, 그냥 장군만 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랬겠어요? 오면서 또 마음이 바뀐 거죠. 야, 입다 같은 비천한 인간을 우리의 로시, 전체 지도자로 삼기는 좀 뭐하지 않냐? 그냥 장군만 하라 그래도 감지덕지 할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입다에게는 정말 이 장군도 굉장히 큰 아포죠. 설마 버림받고 쫓겨난 입다의 인생에 이런 반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입다는 아주 먼 길을 찾아온 장로들에게 냉담하게 반응하죠. 7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찢어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형제들이 입다를 추방했지만 실은 정당한 유상 상속 권리가 있는 자식을 이렇게 이유 없이 추방할 때는 장로들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장로들은 이 비천한 입다의 사정쯤은 별 생각이 없었겠고, 수많은 민원 중에 하나로 길르앗 가문의 아들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니까 또 뇌물도 주고 이러니까 쉽게 처리했을 거예요. 야, 그렇지, 그 비천한 기생의 자식은 유산 상속의 권한이 없어라고 장로들이 꽝꽝 도장 찍어줬겠죠. 그렇게 장로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처리한 것이었지만 입다는 거기에 대한 상처가 컸어요. 이 문제를 장로들한테 노골적으로 딱 지적한 거죠. 8절,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길르앗 장로들이 오면서 이렇게 입다한테 좀 면박을 당할 생각은 좀 각오는 하고 왔나 봐요. 그래서 입다의 눈치를 보면서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사사로운 개인 감정은 접고 나라를 위해서 좀 나서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까 군사 지도자인 카친만 하라 그랬을 때 입다의 표정이 좋지 않음을 딱 느끼고 말을 바꾸고 다시 우리의 머리 로시가 되어주기 원한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들은 큰 용사 입다를 자기들의 카친 군사 지휘관만으로 붙잡을 수는 없었어요. 9절 읽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 입다가 요청을 수락하기 전에 이걸 확실하게 다 잡습니다. 정말 너희가 나를 너희들의 머리 로시로, 전체 통치자로 인정하겠느냐는 거죠. 다시 한번 쐐기를 받고 있어요. 입다가 똑똑하니까 아직도 이 장로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출신 성분을 무시하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정이 워낙 급하니까 달려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입다는 이것을 확실하게 했어요. 나를 데려가고 싶으면 너희들의 삶 전체를 통솔하는 로시로 정확하게 인정을 해라는 거죠. 입다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할 때 우리가 삶의 어떤 영역에서 문제가 생겨서 다 주님께 나오잖아요. 자식이 속을 썩였든지 사업이 망했든지 몸이 아프든지 어떤 부분을 통해서 나왔든지 간에, 그렇지만 주님은 단지 그 부분만을 고쳐 쓰는 수리공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은 주님을 여러분 인생 전체의 주인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우리 인생 전체의 주인이시든지 아니면 아예 주님이 아닙니다. 이 점을 입다가 분명히 했고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다가 말했어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나는 너희들의 로시가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복잡한 생각으로 나를 어쩔 수 없이 지도자로 데려가려 한다는 건 안다. 그러나 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서 내 권위를 입증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권위는 인간들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적인 스펙이 부족한 입다를 하나님이 세우신 롯이로 모시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던 것을 회개해야만 했어요. 입다는 그들을 끝까지 다짐을 둡니다. 10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정말 장로들의 입에서 이 말이 딱 나왔어요. 그 당시 하나님을 증인으로 두고 하는 맹세는 목숨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허투루 할 수가 없어요. 입다는 이걸 기다렸던 거야. 11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장로들이 예를 갖추어 입다를 모시고 왔고 백성들이 장로들이 한 약속 그대로 입다를 롯이로 우대합니다. 하지만 입다는 여기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죠. 뭐냐 하면 미스바에 가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장로들이 약속하고 백성들이 지지했지만 입다는 사람의 약속과 지지는 안개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인생 반전의 순간, 역사의 무대에 여러분을 다시 세워주는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성공의 자리에 올려주시는 그 순간 교만하지 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도취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부터 세워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자기의 용명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총지도자가 된 입다가 암몬과의 일전을 준비하는데 희한하게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던 그가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외교적인 화친을 한번 도모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냈죠. 12절 13절 읽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이 암몬 왕이 정말 이 논리가 어처구니 없어요. 그 옛날 출애굽 너희들 하던 때 이게 300년 전 얘기거든요. 정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얘기인데 그때 너희들이 점령한 땅이 원래 암몬 족속의 땅이었다. 이제 그거를 정당한 주인인 내가 돌려받으러 왔다는 거지. 암몬 왕의 이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입다 역시 편지를 답장을 보내는데 역사적인 사실을 조목조목 다시 해석하면서 그 주장을 반박합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의 그 긴 본문을 저 읽으실 줄 알았죠.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암몬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그 땅은 그 출애굽할 때만 해도 이미 암몬 게 아니라 암몬과의 전쟁에서 아모리 족속이 뺏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입다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 에돔 왕도 모압 왕과도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음을 명시합니다. 하지만 아모리 왕 시혼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격해서 싸워서 그를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당시 모든 이방 족속들은 인간의 전쟁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전쟁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너희들이 전쟁에서 차지하는 땅은 너희들의 신 그모스가 준 땅이라고 믿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우리도 그렇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300년이 흘렀는데 갑자기 와서 이제 와서 너희들 땅이라고 우기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지. 너희들은 명분이 없는 악행을 행하고 있다고 딱 얘기하는 거죠. 28절에 보니까 암몬 왕은 이 입다의 답신을 받고 아무 대꾸도 못합니다. 하지만 물러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로 양군이 이제
결전에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입단은 왜 별 결과도 없는 이 외교적인 화친을 도모했을까요? 처음부터 암몬이 순순히 물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한 것은 어차피 싸움은 피할 수 없지만 싸우기 전에 이 명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나라에서는. 이 내용이, 오고 가는 이 편지 내용이 이스라엘 군과 암몬 군에게 모두 알려질 거기 때문에 명분 싸움에서 확실히 이겨야 우리 군은 기세가 올라가고 적군은 기세가 죽을 수 있단 말이죠. 이 편지의 내용이 다 공개되면서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모두가 입다를 다시 봤어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암몬군에 비해서 이스라엘군이 절대 열세입니다. 그러면 열세인 쪽의 수장은 당연히 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게 마련인데 많은 영토를 떼준다든지, 입다는 전혀 기죽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모압왕과 동격으로 그를 꾸짖습니다. 무엇보다도 역사가 아주 정통해가지고 오히려 모압왕의 잘못된 역사 왜곡을 이곳저곳에서 다 바로잡아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가득한 역사관을 가졌어요. 그 암몬 왕을 논리적으로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실력과 권위를 입다가 편지로 보여준 거죠. 이것은 길르앗 장로들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군사적으로 용맹한 사람이라는 명성은 자자해서 그걸 높이 사서 자기들의 지도자로 급하니까 그의 비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 모셔오긴 했지만 아직도 그들 마음속에는 입다의 미천한 신분 때문에 좀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힘은 있으나 무식할 것이다. 전부 다 이 편견이 심했는데 이 편견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너무 유식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역사에 달통하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지? 미루어 보아서 우리는 입다가 그 긴 광야의 시간 동안을 함부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왔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칼만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꾸준히 역사도 공부하고 하면서 지식을 쌓아온 사람임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특별히 청년 여러분은 잘 들으세요.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를 낭비하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보이는 스펙 때문에, 여러분이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서, 부모가 잘 나가는 연줄이 없어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광야의 시간을 한숨과 원망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역사의 무대에 세우실 어느 순간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사실 어릴 때부터 입다는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군계 일학인 거를, 실력이 있는 걸 사람들은 다 알았지만 그의 비천한 신분 때문에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가 기생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이런 배경이라면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배다른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먼 땅으로 갔잖아요. 그렇지만 보석은 어디다 던져놔도 보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로 작정하셨으면 아무리 먼 땅으로 추방당했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의 중심으로 다시 데려오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쫓아낼 수는 있어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 먼 데로 가 있는데도 입다 주변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들었잖아요. 비슷하고 억울한 서름을 당한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그 중에서 세상에 알지 못한 인재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입다는 실력을 가다듬었고 확실한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부하들을 통솔했어요. 그래서 그 무리는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약탈하는 그런 강도떼가 되지 않았어요. 이방 족속을 무찌르는 강한 군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큰 용사라는 명성이 하루아침에 나온 거 아닙니다.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았으면 그 깐깐한 길르앗 장로들이 자존심을 접고 이 먼 데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도움을 청했겠습니까? 억울해하지만 말고 편견을 뛰어넘을 실력을 쌓고 준비하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시하고 쫓아냈던 사람들이 다시 와서 여러분을 모셔가게 할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약함을 뛰어넘는 독보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광야의 시간을 서러워하지 말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그 입다의 출생과 성장 배경을 보면 몇 주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폭군 아비멜렉과 상당히 많이 닮았죠. 둘 다 이렇게 기생 출신의 그 어머니께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사실 입다가 조금 더 열악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기가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형제들 가서 다 죽였잖아요. 입다는 지도자가 된 뒤에도 자기를 추방하기까지 한 형제들을 보복하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은 고향 사람들,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고 매수해서 권력의 자리를 찬탈했지만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이 직접 찾아와서 그를 지도자로 모시게 했고 하나님의 인준을 기다렸습니다. 아비멜렉은 권력을 잡는 과정이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는데 입다는 이 모든 과정에서 미스바로 가서 기도함으로써 일을 시작하잖아요. 저는 입다가 그 기도에서 보잘것없는 자신을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일 오래전 아비멜렉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기도했더라면 그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불행한 환경으로 인한 상처와 증오심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와 세상을 파괴시켰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 똑같은 불행한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민족의 구원자로 우뚝 설 수가 있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이 힘들다고 해서 아비멜렉처럼 망가진 인생을 살라는 법은 없는 거죠. 여러분은 똑같이 불행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입다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아비멜렉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암몬 왕과 이 입다에 오고 가는 이 서신을 보면서 말이죠. 이 땅은 원래 우리 건데 이스라엘에게 뺏겼으니 돌려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펴면서 군대까지 몰고 온 이 암몬 왕을 보면서 하지만 이에 맞서서 당당하게 정말 군사적인 전략으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너희들이 건드릴 수 없다. 라고 반박하는 입다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픽업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호시탐탐 뺏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불을 어떻게 흔들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이 있지만 아직 하나님은 최고를 주려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걸 위해서 진리를 왜곡해요. 암몬 왕처럼 역사를 왜곡하는 거죠. 거짓 가르침을 펴뜨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실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경영하지 못하게끔 우리의 자신감을 빼고 영적인 전쟁에서 물러서게 하려는 거예요. 너는 이 땅을 가질 자격이 없어. 넌 너무 약해. 내가 널 실패하게 할 거야. 지금까지 네가 저지른 사고들을 생각해봐. 네 하나님은 쉽게 너의 회개를 받지 않아. 하나님이 얼마나 깐깐하고 무서운 분인데 설마 너한테 진짜 기회를 주겠어? 네 하나님은 네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너는 지금 과분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 너는 지금 네가 들 수 없는 바벨을 들려고 해. 이 약속의 땅은 네가 경영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야. 이런 거짓된 말로 우리를 기르주기를 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다처럼 어깨를 쫙 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로 주셨는데 네가 뭔데 와서 나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거 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거듭났다. 이제 하나님이 나는 정말 연약하고 이 땅을 경영할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거야. 입다처럼 우리도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서 맞서야 돼요. 우리가 실패하고 과거가 있는 죄인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덮는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선포해 줘야 돼요. 27절 읽습니다.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이거예요. 입다는 암몬과 오래 싸우지 않았어요. 선포하고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이다. 이제 전쟁의 때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도 세상의 비난과 너무 오래 싸울 필요 없어요. 마귀랑 너무 오래 싸울 필요 없어요. 이제는 전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제는 누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가를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담대하게 지키십시오.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억울하고 원통한 공격을 당할지라도, 마귀가 어떤 거짓 속삭임을 속삭여도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굳게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을 대변해서 암몬 왕을 꾸짖잖아요. 우리를 대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꾸짖으실 것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로시, 머리가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 뒤에 딱 숨어가지고 그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담대히 일어나면 우리는 약속의 땅을 능히 차지하고 경영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입다의 신앙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입다처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둠의 군대에 맞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결장암으로 선행암 7차 치료 중인 성도, 뇌화폐에 암이 전이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 불안과 분노 조절 장애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 오랜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난독증과 학업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 오른쪽 골반뼈 전이로 골수 기능이 저하되고 백혈구 수치가 낮아져서 면역력이 떨어진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기적 같은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아버지를 위해서, 직원 어머니의 췌두부암으로 인한 십이지장 출혈과 합병증의 회복을 위해서, 어머니의 척추골절과 췌장의 종양을 놓고 기도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인해 왼쪽 편마비로 2년 넘게 입원 치료 중인 어머니를 위해서, 희귀암 4기 판정을 받은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큰 용사 입다처럼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세상을 압도하며 마귀의 어떤 거짓된 주장 앞에서도 담대히 반박하며 맞서는 복음의 강한 용사,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난 중에 하나 된 이스라엘처럼 분열된 민심을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외교에는 지혜를, 안보에는 굳건함을, 경제에는 겸손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강한 손으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입다처럼 모든 인간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일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십자가 지신 보혈의 주님, 사랑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해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랑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